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한 날을 가슴 설레며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날입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날을 그렇게 가슴 설레며 기다렸나 생각해 봤어요. 군제대하는 날, 그다음에 결혼하는 날 무지 기다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들이 출생한 날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날을 많이 기다렸죠. 지금은 내가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날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짐작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날, 그리고 손주 볼 날, 그리고 목사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날을 지금 굉장히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정말 가슴 설레면서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인지.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날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빨리 끝나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까?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기다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가슴 설레며 기다려지는 게 정상인 날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자,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잘 표시하세요. 무슨 날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둡고 매우 슬픈 노래, 애가 혹은 장송곡은 18장에서 끝났고요. 이제 19장부터는 밝고 기쁜 노래가 시작됩니다. 화면을 보세요.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3번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요. 6절부터 8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4번째 할렐루야 찬송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찬송이 바벨론의 심판을 뒤돌아보면서 부른 것이라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다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예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한다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맨 앞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 새로운 계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이런 말이 나오면 새로운 계시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여기 보면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3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큰 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 이 큰 물소리는요, 여러분 혹시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가면은
그게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몇 킬로 밖에서부터 폭포 소리가 들려요. 그게 상상이 돼요. 그 다음에 번개를 동반한 천둥 소리 같은 이 소리를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웅장한 합창대의 찬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웅장한 찬송 소리가 지금 하늘에 울려 퍼진 겁니다. 그럼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이 천상의 합창단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통치하시도다라는 말에 더 정확한 번역은 통치하기 시작하셨도다 이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이제 통치하기를 시작하셨다고 했을까? 지금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온 세상에서 온갖 악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온 천지와 온 인류를 최후 심판하신 이후에는 사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전능하신 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 하면은 로마 제국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했어요. 자기를 퀴리오스 데오스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은 그걸 염두에 두고 로마 제국과 세계를 정말 통치하는 통치자는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은 시소를 타고, 시소 타고 놀다가 실증 나면 미끄럼을 타고, 미끄럼 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집으로 가요. 예?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이터에서는 어떤 사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투에 나간 군인이 소총을 내려놓고 무단으로 집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 재판에 회부돼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 내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에서 천상의 할렐루야 찬송이 계속됩니다.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동사 두 개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두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7절과 마태복음 5장 12절 두 곳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 그랬습니까?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다가 손해보고 핍박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뭐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과 계시록 19장 7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 받을 상이다. 오늘 7절 중간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잘 표시해 두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문 성경에 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3단계로 진행을 했어요. 첫 단계가 뭐냐? 정혼 혹은 약혼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당신 친구들 보고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렇게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식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러고 그렇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어요.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장가 가고 시집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약혼이죠, 일종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혼은 결혼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혼하면 부부로 인정을 했어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누구와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남편이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혼 남녀가 약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줘야 돼요. 많은 지참금을 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신부 집이 돈을 목적으로 어린 딸을 일찍 보내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돈 때문에.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요, 결혼할 나이가 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결혼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요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묘사한 데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하고 약혼했어요? 네? 언제 예수님하고 약혼했길래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 성경에 답이 탁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약혼했느냐? 창세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신부 데려오려고 그러면 뭐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참금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참금으로 지불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기간, 소위 말세라고 하고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뭐 하는 기간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혼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했어요. 창세전에. 신랑이신 예수께서 천국을 마련하시고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약혼한 신랑과 신부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지킵니다. 순결을 지킵니다. 신부는 또 신랑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신부 단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결혼식에 가서 보면 이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매 결혼할 때. 그러면은 신부 대기실에 딱 들어가서 제가 많이 놀래요. 왜 놀랄까요? 너무 이뻐요. 원래 이쁜 자매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닌 자매였는데 와, 신부 화장한 거 보면은요, 야, 저 자매가 그 자매 맞나? 이걸 메이크업 한다, 드레스업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신부 단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단에 속한 교회 사람들일수록 이 신부 단장한다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신부 단장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 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예.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모자 쓰는 거예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뭐 했습니까? 이게 신부 단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또 한 번 신부 단장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21장 바로 뒤에 21장 2절을 보세요. 21장 2절에 보면 신부 단장을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나오죠. 신부가 단장하다. 다시 이제 앞으로 말씀 볼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 단장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공중 혼인잔치라는 또 이단들의 주장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단의 전도지에 보면 저런 이미지가 많이 사용돼요.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온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가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 구름 속에서 비폐잔치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공중 혼인잔치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거예요. 네, 정말 구름 속에 올라가서 비폐잔치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연합하여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너무 나는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게 언제입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여러분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행복과 기쁨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중간 이하에 보면 신부단장이 나와요. 자, 어린 양 7절 중간 어린 양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서 아내가 신랑을 맞을 준비했다.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럼 신부를 단장, 우리가 신부단장 한다는 게 도대체 뭘 가리키느냐 하는 내용이 8절에 나와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신부단장의 내용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냥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반듯하게 사는 것이냐? 그 정도가 아니죠.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제가 질문할 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운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조롱당하고요, 왕따당하고요, 핍박당하고요. 이거를 잘 극복하고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주님 닮아가는 거.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좀 있나요? 예? 아니면 마귀하고 사돈처럼 그렇게 마귀하고 좀 마귀 냄새가 많이 나나요? 예?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산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같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단장이 뭐냐?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저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핸드폰을. 근데 진짜요, 이 유튜브나 이런 거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근데 핸드폰을 열기가 참 겁이 나요. 각종 이상한 스팸들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고, 이 화면 이걸 보내는 사람들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더라고. 핸드폰 주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들에게는 온갖 음란한 음란물들이 많이 와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정말 더러운 세상이, 더러운 세상. 네? 여러분, 이 음란하고 더러운 이 마귀 역사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7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성화되려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8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다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리고 난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싫은 사람이 오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도록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환자들의 병 고쳐줄 때 네 병이 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떤 때는 네 손을 내밀라. 뭘까요? 그냥 고쳐주시지. 그거는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서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사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대단히 듣기 불편하고 거북하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가 다 해주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놀아주고 엄마가 다 하지요. 애는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아이가 잘하면 잘하고 나서도 계속 엄마한테 칭얼칭얼대면 엄마한테 야단만 맞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성화도 그래요.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이 필요해요. 좀 더 예배 참석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 도와주지 않아요. 우는 아이 젖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과 천사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천사가 지금 가장 먼저 한 말은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록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중요한 메시지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중간에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10절 보세요. 경배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도 아닌데 천사한테 왜 경배를 하려고 했을까요? 천사가 준 메시지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 엎드릴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0절 중간에 보세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니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종인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성경 한번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 하나님께 보냄받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성경의 많은 위인들, 그 다음에 천사들, 성모 마리아, 순교자들,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목사님들, 강단에서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해서 많은 교우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 존경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돼요. 왜요? 다 망하는 거예요. 교주가 왜 교주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교주가 받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유능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설교 말씀에 은혜를 끼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네가 이제 큰 일을 도모한다마는 그만둬라 그랬어요. 저는 요새 이게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왔는지 아세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이 많다는 것을 자꾸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걸 과시해요. 그리고 나는 명품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막 카톡에 올려요. 사진에 올리고. 제가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릴게요. 385만 원짜리 디올 가방,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8만 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385만 원씩이나 내고. 예? 아유, 진짜.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은 이야기들, 자기 승진한 이야기들, 자기 자녀 자랑.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셔요. 자기 생색내고 과시하고 허세 부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저는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대화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자꾸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 자랑하지 마시고, 얼굴 예쁘다고 다 예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네? 자기 자녀가 잘 됐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주님만 높여야 돼요. 주님만. 네. 저에게도 이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모임이 뭐냐 하면은 자랑하는 모임 안 가요.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니 잘났다, 나 안 가요.
어떤 모임이 또 애착이 가느냐?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힘들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요, 내가 힐링이 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나도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보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 공동체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끝부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 마지막 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이 말이 되게 어려운 해석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 하다가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걸 한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천사가 아니다. 천사는 계시를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천사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계시를 주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한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